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전해주실 우리 박선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목소리로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의 인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한국 교회를 많이 다니게 되거든요. 네, 가서 예배 때 앉아 있으면 느낌이 옵니다. 네, 이렇게 찬양하고 대표기도 하는 거 들어보면 네,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진짜 있던 믿음도 사라지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정말 믿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배와 기도, 대표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물den동산 교회는 정말 저한테 없던 믿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큰 교회,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아주 너무 큰 은혜가 있었고 벌써 제 안에 은혜가 있었고 오늘 아마도 주께서 이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시면 다시 한번 좀 축복하며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 기뻐하십니다. 서로 축복하실까요? 네. 네. 저는 우리 키르기스탄이라는 민족을 섬기고 있는 박선한 선교사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키르기스탄 모습입니다. 이렇게 초원에서 말 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곳이 키르기스탄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목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선교도 하지만 또 장기 선교사들은 이제 시골에 있는 큰 유목촌에 가서 복음도 증거하거든요. 근데 그곳은 차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타고 가야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 키르기스탄.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는 동안은 말을 탈 기회도 없었고 말도 못 하는데요. 지금 말을 아주 잘 탑니다. 말을 타고 뜁니다. 네, 그 정도로 재미있게 선교할 수 있는 곳이 키르기스탄. 네, 부러우시면 지는 겁니다.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제가 이렇게 말을 태워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을 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도 머물고 있는 곳이 우리 키르기스탄, 이곳을 섬기고 있고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2009년도에 애 둘을 데리고 아내와 제가 이렇게 하나씩 가슴에 품고 키르기스탄에 처음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때가 정말 생생해요. 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가보지도 않은 땅이었는데 훅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2배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애가 넷이 됐어요. 그래서 큰애는 저보다 커요. 이제 이렇게 가슴에 안겨서 갔었던 아이였는데 그 사이에 주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2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끼리 예배를 드려도 교회가 되는 아주 큰 은혜가 저희 선교사 가정 가운데 있죠. 처음 들어갔을 때 모습이고요. 들어가서 저희가 만났던 키르기스탄은 이랬습니다. 이게 되는 거 맞죠? 네. 아이고, 그죠? 네. 처음 들어갔을 때 모습은 이랬었어요. 저희가 만난 키르기스탄 모습입니다. 위에 있는 모습은
여성들이 보쌈 당하는 사진이에요. 키르기스탄은 아직도 보쌈으로 결혼합니다. 2년 전 뉴스 통계로 키르기스탄 여성의 49%가 보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시대. 지금 전 세계에 보쌈으로 결혼하는 민족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이랑 체첸. 근데 체첸은 러시아법이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벌금이 너무 세니까. 근데 키르기스탄은 벌금이 너무 약해요. 지금도. 소를 잃어버렸을 때보다 벌금이 약합니다. 여자를 납치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 가운데는 여성을 납치해서 자기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형편없는 이런 사회 인식을 갖고 있는 곳이 키르기스탄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보쌈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보쌈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쌈을 해서 잘 살면 돼. 근데 대부분 여러분 보쌈을 해서 결혼을 하면 잘 살겠습니까? 왜냐면 얼굴도 모르는 남자를 끌려가서 시집생활을 시작해야 되고 남자는 그냥 얼굴 몇 번 보고 그냥 얼굴 보고 마음에 드니까 납치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거의 없이 결혼식 생활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니어분들 사랑해서 결혼해도 헤어질 판인데 지금 이 완전 사랑도 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높냐면 이혼율이 그렇게 높아요. 대부분 이혼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혼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언어를 잘 모를 때 많이 들었던 말이 과부, 이혼, 고아라는 말이었어요. 이 세 단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세 단어가 다 어려운 말입니다. 한국말로도 어렵지만 키르기즈 말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대체 한 6개월은 이 단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만났던 대부분의 청년들은 다 이 세 단어 중에 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과부이거나 고아이거나 이혼 가정이라는 거죠. 이게 항상 사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회 기반이 가정이 무너지니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죠. 굉장히 지금도 가난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직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이랑 내전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전쟁하느라고 내전하느라고 이렇게 서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도 끊이지 않아. 가정은 깨어져 있어. 대부분이 편부모 가정이고 대부분이 보쌈으로 결혼을 하니 소망도 없고 정말 소망 없는 땅을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부가 진짜 많은 땅인데 이 과부에게 뭐를 해줘야 되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부에게 뭘 해줘야지 이들이 바뀔 수 있나. 대부분이 과부와 관련된 삶을 살고 있는 민족인데 그럼 이들 가운데 뭘 해줘야 되나 생각해 봤더니 어떤 사회적으로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봤죠. 성경은 도대체 과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과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4명의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 이야기는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과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누가만 이 4명의 과부를 이야기하는데 누구냐면 누가복음 2장에 안나, 7장에 나인성 과부, 그리고 18장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외치는 과부가 있고 21장에 두 렙돈 낸 과부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2장과 7장과 18장과 21장입니다. 이 과부 이야기는 누가가 고의적으로 당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너무나도 많은 키르기스탄에는 바로 적용이 되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과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면 안나는 7년만 남편과 동거하고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세입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고 살았어요. 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과부와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는 어떻습니까? 여자가요. 지금도 이 무슬림권에서는 그런데요. 그 당시 2000년 전 이 유대인 문화 안에서 여자가 과부가 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못해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파키스탄 가면 지금도 여자는 물건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아주 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있지만 빵을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꼭 한 명쯤은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딸이 하나 있죠. 남자가 하나도 없이 전쟁으로 남자가 다 죽고 집안에 딸이 하나 있으면은
그 딸을 남장을 시켜서 시장을 보내야 돼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굶어 죽거나 뭐 합니까? 창녀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들이 하나 있었던 과부인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창녀짓을 하거나 굶어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돈을 주셨습니까? 빵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거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한테 있다고? 예수한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1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세거든요. 2렙돈을 낸 이 과부 이야기는 성전세를 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성전이지만 지금 이 시대로 치면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가 뭐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새 성전이 임하는 거죠.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그 재료가 뭐냐면 과부의 2렙돈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어떻게 칭찬하셨냐면은 이 사람은 다 냈다. 자기 전부를 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진 것 전부를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네. 표정들이 뭐 없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제가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데 끝나고 파송식을 하더라고. 파송식을 막 하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 막 파송식 하는데 청년들이 나와서 파송을 하는데 한 청년 자매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니까 집에서 허락도 못 받은 것 같고 재정도 안 쳐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일단 나가겠다고 헌신을 했어. 근데 제가 그때 그 은혜가 하도 커가지고 그 자매가 내려오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자매한테 이제 저 주머니에 5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여러분한테는 얼마나 공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5만 원으로 뭘 해야 되고 애들 뭐도 사줘야 되고 뭐 이제 지내야 되는 돈인데 요만 딱 있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5만 원을 꺼내서 그 자매한테 그냥 이렇게 딱 주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저한테 가진 재산이 5만 원밖에 없었고 이걸 또 며칠밖에 지낼 수밖에 없는 돈인데 이 돈을 다 줬을 때 느낌. 그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은혜만 있으시 해본 적 없으시구나. 이거를 꼭 해보세요. 이걸 딱 줄 때 이걸 내가 가진 게 5만 원밖에 없고 이걸 또 며칠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줘버렸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느낌 있더라고요. 5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제 심정은 정말 주님께 나 전부 내 자신을 드리는 심정이었어요. 과부가 2렙돈을 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과부가요 2렙돈을 냈다는 것은 자기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2렙돈을 낸 이 헌금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성전을 건축한 데 쓰여졌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의 재료는 뭐냐면 2렙돈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새 성전 다시 오실 예루살렘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5만 원 주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집에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그또 목사님이 사례비 주셨는데 또 그때 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또 안 받는다고 막 도망쳐 나왔거든. 그 나온 거예요. 돈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스치는 생각이 다시 돌아가서 청년한테 거실러 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목사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사례비를 다시 달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 봉고차라고 그러죠. 이게 승합차를 세워가지고 타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타라고. 그래서 일단 탔어요. 그래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선교사 은혜 너무 많이 받아서 뭐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고 선교사 얘기를 더 듣고 싶다고 타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알았죠. 시니어들의 이 간증의 특징을 듣는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을 거의 탔다고 하는데 계속 본 얘기 하셨어요. 내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내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시고 그리고 막 정신이 차렸나 봐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나왔다고 내려야 되는데 전 내렸어요. 일단 전 내렸는데 그냥 떠나시기 전에 창문을 내리고 조수석 창문으로 뭘 던지고 가버리셨어요. 그냥 던지고 가신 거예요. 뭐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을 지경이 될 정도로 빠르게 그냥 던지고 가버리셨어요. 근데 봤더니
봉투였는데 그 봉투에 정확히 내가 드렸던 헌금의 10배를 넣어 주셔가지고 자기가 그 노인 복지하시는 분인데 이번 달 뭐 어떤 뭐 정산됐다고 하면서 그거를 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던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알았죠. 주머니에 10만 원 있어야 됐어야 되는데 이게 5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10배를 이거 얼마야 도대체 라고 농담으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딱 한 번만 그랬었어요. 그 이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이면 됐지 이 녀석아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딱. 근데 무슨 말이냐면 가진 거 전부를 드렸는데 돌아온 것은 뭐냐면 10배가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린 것 가지고 주님은 뭐를 하시냐면 다시 오실 때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잘 보세요. 2장과 7장과 18장과 21장 다 순서가 있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안나, 죽을 수밖에 없고 창녀지밖에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21장 다시 오실 그 성전에서 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장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여인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18장은 단순히 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더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18장에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키르기스탄 이 과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냐면 제가 처음 봤던 키르기스탄 모습이었고 여기는 그 키르기스탄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이 대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무슬림 지역이다 보니까 그 목회자 비자라든지 선교사 비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비자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교수 비자를 받았습니다. 뭐 선교사들은 진짜 할 게 없어요. 저처럼 청년 때 헌신에 나간 사람들은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뭐 비자 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시니어들은 정말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 뭐 아시다시피 면허증 딱 하나 있거든요. 운전면허증. 그 언어 2개밖에 못합니다. 한국어, 방언.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할 줄 아는 거 없지만 주는 게 있더라고. 교수 비자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이 대학교 들어갔는데 이 대학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역을 굉장히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가지 근거였는데, 한 가지는 전 수원에 파송을 받았는데 선교지 나가기 전에 이미 교회를 개척해 봤거든요. 수원에서 그 경희대학교 근처에 가지고 그 애들 후배들 데려다가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했더니 애들이 교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걔네들을 양육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들이 형 이제 나가도 돼.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저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하기 전에 이미 교회를 개척해 봤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 데리고 똑같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가수 하라는데 저한테 엄청난 은사가 있더라고요. 저밖에 없는. 그 어떤 선교사를 다 찾아봐도 이 은사를 저보다 잘난 선교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은사는 뭐냐면 저는 키리기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래고 걔들도 놀래고. 제가 길거리에서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도 현지들이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이렇게 한국말을 배웠어? 너 진짜 잘한다 한국말. 학원 좀 소개시켜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는 밤새도 부족합니다. 그래 너무 기쁜 거예요. 한국에 사는 동안은 제가 계속 국적을 의심받았거든요. 필리핀, 예멘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키르기스탄 갔더니 아무도 저를 외국인으로 안 봐. 다 동포로 여기고. 여기도 비슷한 몇몇 청년들이 있어요. 그냥 웃지 말고 가시면 돼. 그냥 웃지 말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청년들을 만나니까 아무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너무 금방 친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학교 1호 외국인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게 국립대학교인데 그 국립대학교 건립한 이래 1호 외국인 교수니 얼마나 신기하고 사람들이 한번 말 걸어보려고
난리였죠. 근데 제가 이제 막상 이제 학기가 시작해서 수업을 하고 내려왔는데 와장창 깨졌어요, 제 꿈이. 왜냐하면 이 선교의 출발점은 뭐냐면, 여러분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선교의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의 첫 번째,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친구를 잘 사귀시면 돼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저는 이 청년들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 무슬림들이거든요. 우리 학생들 다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내려오면 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경건한 친구들이, 한국은 정말 다 기독교 국가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경건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그 질문을 하면 제가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리라라고 막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질문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거였어요. 뭐 종교적인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요. 우리 무슬림 친구들의 종교적 이야기, 19살, 20살짜리들의 관심은 뭐냐면, 교수님 구준표 아세요? 구준표? 구준표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준표가 또 누군지 모르시지? 다 영적이셔가지고. 구준표라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였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구준표였어요. 구준표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구준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드라마를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TV를 본 적이 없어요. 집에 그 당시에도 TV가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계획인데 TV가 없으니까, 집에 TV가 없으니까 도대체 뭐 드라마, 뭐 한국 드라마 전혀 몰랐죠. 근데 구준표를 자꾸 물어보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모른다고 그랬더니 저는 짐승 쳐다보듯이 어떻게 구준표를 모르냐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친구를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집에 와서 그날 밤 가정 예배 드리고 혼자 또 기도했죠. 부둥켜 안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가 어떻게 선교를 준비했는데 그따위 구준표를 모른다는 이유로 선교가 안 되면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외쳤더니 주께서 그날 밤에 강력한 계시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선하나 21세기 선교를 잘하기 위해선 성경을 연구하면 안 되고 드라마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 계시였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계시를 받고 드라마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드라마 봤는데 이제 수업 시간마다 이제 드라마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무슬림 지역에, 지금 무슬림 지역에요, 한류가 얼마나 뜨겁냐면, 오늘 밤에 드라마를 하잖아요. 무슨 드라마 저는 아직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약에 오늘 밤에 무슨 드라마를 했어. 그럼 이 드라마가 무슬림권에 언제 뜨냐면 번역이 돼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떠요. 인터넷이 하도 발달하고 지금은 오늘 밤에 드라마를 한 거를 그 다음날 애들이 보고 학교에 옵니다. 그 정도로 한류가 뜨거워요. 근데 이 당시에는 드라마를 하면은 이게 그 다음날 뜨는 게 아니고 한 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저는 한 달치를 미리 보고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끝날 때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애들이 다 그거 궁금해서 미치는데 저 이제 다 알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엄청났어요. 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대학교에 저희 가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한 명씩 집에 초대해서 이제 복음도 증거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친구 사귀는 것은 좋은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라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중에는 OST 노래 주제곡을 연습해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을 꼬시고. 근데 우리가 꼬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뭐였겠습니까? 딱 하나,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다 꼬신 거죠.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손님이 왔었어요. 거의 매일, 진짜 매일 손님이 오고 하루는 뭐 3팀씩 손님이 오기도 하고, 그 손님들한테 이제 밥을 맛있게 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저희가 한 1000명까지 세다가 그만뒀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하여튼 이 학교에 저희 가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도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 모습이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 첫 번째 교회, 이 대학교에 시작된 첫 번째 캠퍼스 처치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아이들을 또 양육해서 변화가 되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조금 커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표정들이 다 밝죠? 네, 우리 친구들 다 표정들이 다 밝습니다. 이 밝은 친구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나온 건데 이 표정들이 정말 밝아요. 근데 여러분 무슬림권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슬림 길거리에 있는 청년들 보세요. 청년들이 웃지 못합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키르기스탄도 보시면 웃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 총 생산액이 1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 월급을 모아봤자 120만 원밖에 못 모으는 친구들인 거예요. 저 교수였잖아요. 월급이 8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키르기스탄 친구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우리 여자들은 보쌈당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뇌물이 필요해요. 뒷돈이 필요해야지만 대학도 졸업할 수 있고 학점도 받을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게 다 뇌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키르기스 사람들. 거기다 대부분은 과부이거나 고아 출신이거나 다 이혼 가정들. 그러니까 다 뭐 가정도 깨어지고 소망이 없으니까 웃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 있는 친구들은 다 웃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 네, 표정이 너무 밝죠. 길거리에 있는 친구들과 네, 여기 지금 웃고 있는 친구들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주제인데 차이점은 딱 한 가지 뭡니까? 길거리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가 없고요. 이 교회 나와 있는 친구들은 예수가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을 보세요. 이 친구들은 그 소망 없는 땅에서도 마이너로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매 맞고 왕따 당하고 엄마 아빠한테 쫓겨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안 좋지만 웃고 있습니다. 1300년 웃지 못했는데 예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웃을 수 있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일을 함께 모이셨습니다. 매번 드리는 주일 예배지만 오늘 각오를 하십시오. 난 예수로 충만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매번 반복되는 예배겠지만 오늘이 주일 주님 나를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다 가진 겁니다. 다 가졌어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참된 기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제가 우리 그 키르기스탄을 떠나오면서 주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때 아파서 들어왔거든요. 사실 엄청 아파서 들어왔었어요. 정말 뭐 한 달 사이에 몸무게가 한 15kg가 빠져가지고 키르기스탄 떠날 때 47kg로 한국 들어왔습니다. 엄청 몸이 안 좋은 채로 들어왔었어요.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나올 때 상황은 정말 바닥이었죠. 왜냐하면 건강은 건강대로 안 좋았지. 또 이제 급하게 나오느라고 비행기 티켓만 하고 나와서 한국에 와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머물 곳이 없는 채로 일단 나왔거든요. 치료 때문에 나오는데 우리 6식구잖아요. 6식구가 이렇게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몸은 너무 아파서 어디 들어눕고 싶은데 눕지는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축 처져가지고 앉아 있는데 다 나눠주고 교회도 이양시키고 가지고 있던 짐도 뭐 다 나눠주고 이렇게 나오니까 한국은 갈 곳이 없고 제 상황을 봤더니 딱 6식구인데 가방이 딱 2개만 남더라고요. 가방 딱 2개. 그 가방 2개만 이렇게 남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몸은 아프고. 그러니까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 나이는 40이 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보니까 40이 넘었더니 이제 우리 친구들 보니까 뭐가 아파트가 뭐가 있고 차가 뭐가 막 자랑을 하는데 전 진짜 가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갈 것도 없고 애들 4명은 또 한국 간다고 좋다고 난리치고 있고 짐은 딱 2개밖에 안 남고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몸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넋두리처럼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런 토설 기도를 해봤는데 넋두리처럼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인생 진짜 비참하네요. 제 인생 선교 10년 했는데 남는 게 가방 2개네요. 정말 비참한 인생 몸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기도하고 그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요. 약간 기분이 언짢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그 키르기스탄 공항을 떠나기 전에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 마음 가운데 뭐 주님의 음성을 듣냐 못 듣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주셨던 그때의 감동은 어떤 마음이었냐. 선한아, 너는 절대로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너의 삶의 이야기가 나의 역사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극히 평범한 선교사입니다. 극히 평범하고요, 정말 잘난 것이 없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런 평범한 선교사의 삶도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냐면, 이런 평범한 삶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일날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계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을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바꿔주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진짜 평범하고요, 평범 이하이고요, 한국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땐 진짜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이야기가 키르기스탄 선교 이야기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근본은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다 가진 겁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있고 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그러시죠? 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선교훈련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비전스쿨이라고 선교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비전스쿨을 24명 청년들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캠프합니다. 지금은 캠프예요. 지금 거의 1000명까지는 아니지만 1000명에 이르는 그 많은 키르기즈 중앙아시아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교 미션 캠프라고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요게 2014년이거든요. 요게 코로나 전 사진입니다. 2019년도.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데 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5년 만에 무슬림권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신 거죠.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위에 있는 사진 개척했거든요. 요거 비전스쿨이라는 걸 처음으로 개척했어요. 저희 가정이. 근데 전 이 가정을 이걸 섬기면서 저희 가정은 요 그림을 상상해 봤겠습니까? 네. 한 번도 상상 안 해봤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한 게 아니죠.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주께서 요거 보신 겁니다. 이걸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루시는 분이면 5년 만에 무슬림권에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면 전 믿음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계시록 7장 9절 10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소녀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한대요. 마지막 날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임하는 그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이 보좌 앞에 모여서 구원하심을 놓고 찬양을 하는데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한다는 거죠. 모든 민족이. 이것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이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제 인생 걸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 걸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를 걸었거든. 내 인생 걸었거든요. 올인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올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 반드시 성취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삶.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21장에 두 렙돈을 낸 과부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자신 전체를 드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습 가운데 정말 여기는 이렇게 단체 사진이지만 여기 속속들이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18장을 읽어보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과부가 외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18장을 우리 가운데 적용했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있대요. 그럼 이 과부에게 원수가 있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외치는데, 원수가 뭐겠습니까? 본질적인 원수가 있을 거예요. 이 과부에게 본질적인 원수는 뭐냐면, 문맥상 17장부터 읽어보면 답이 나오고, 키르기스탄 같은 데서 살아보면은 과부에게는 본질적인 원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부에게서 어떤 것을 약탈한, 어떤 돈이나 물질을 약탈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원수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원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빼앗아가서 하루아침에 과부를 만들어버린 그 존재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돈인지 죽음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여자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과부가 된 거잖아요. 이 본질적인 원수를 갚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말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뭐 부부고 뭐 결혼도 할 분들이겠지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우리들은 과부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신랑 예수를 함께 거하고 살지만, 세상에 봤을 때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랑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오시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신랑을 믿고 따르고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로 보이냐면 과부처럼 보이는 거죠. 과부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과부로 살지 않습니다. 가짜 신랑과 가짜 남편이 정말 많은 거죠. 여기서 가짜 신랑과 가짜 남편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자기가 예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가짜 신랑이고 가짜 남편인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선교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문득 삶 가운데 가짜 신랑과 가짜 남편이 있습니다. 등장을 해요. 어느 땐 정말 예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없으세요?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키워놓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 오면 너무 힘듭니다. 선교지에 살 동안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선교지에서 떠나서 한국만 오면 가짜 신랑, 가짜 남편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걸 이겨내는데. 하루는 제 아내랑 같이 이마트를 갔거든요. 이마트를 가면서 적었습니다. 이것만 산다. 목록을 막 적어. 이것만 산다. 절대로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것만 산다. 이것만 산다. 이것만 사. 막 주문 외우고 갔어요. 이마트 갔더니 웬걸 다 샀어요. 엄청 다 원 플러스 안 사면 안 돼. 다 손해야. 왕창 샀죠. 왕창. 싸그리 사가지고 집에 왔더니 다 풀었더니요. 그날 당일날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휴지밖에 없어.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당일날 없어도 되는 것들을 사느라고 그렇게 발버둥했던 겁니다.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뭐 아닌 것처럼 다 쳐다보시네. 다 그래요. 당일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기 위해서, 그걸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한국에 오면 그래요. 한국에 오면 왔다 하면 계속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선교지에선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선교지는 계속 이 고민하는 거죠. 오늘은 어디 가서 복음 전할까? 오늘 누구한테 복음 전할까? 오늘 어떤 놈을 만나서 구워 삶을까? 다 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면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에 오실 때 고민 안 하십니까? 뭐를 입을지? 이거 계속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저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예배 올 때는 정장이 없어가지고 마이 하나 걸치고 오고요. 청년을 만날 때 그냥 히스토리 메이커 티 하나 딱 합니다. 옷 딱 2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옷장을 열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옷 2벌밖에 없어요. 딱딱 빼고 오면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장롱 열고 뭐를 입을지, 그걸 항상 입에 달고 다닙니다. 입을 옷이 없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선교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가짜 남편과 가짜 신랑을 이겨낼 자신이 없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대답을 안 한다고 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끝나요. 선교지를 가시는 거죠. 네, 아멘, 아멘. 네. 아까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네. 아까는 엄청 뜨겁게 막 기도하시고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막 그러시더니 아멘이 한 2사람밖에 안 나오네.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되나? 이러면 진도가 안 나왔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가짜 신랑 가짜 남편 못 이기니까 난 그냥 같이 살란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간헐적으로라도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는 삶을 훈련받으셔야 돼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삶인 겁니다. 과부로 살고 있냐라고 주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과부에게 원수를 갚아준대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대.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냐, 그 성을 듣지 않으시겠냐,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시겠냐. 원수를 갚아주신대요. 어떻게? 속히 갚아주신대요. 속히. 할렐루야. 속히 갚아주신대요. 그럼 생각하셔야지, 속히 원수를 갚는 방법. 네? 과부가 있습니다. 남편을 빼앗긴 여자가 원수를 갚는데요. 그 가장 통쾌하게 원수를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통쾌한 방법 뭐냐면, 저 어디 미국인가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저 뒤에 여자 집사님이 가장 통쾌하게 원수를 갚는 방법은 새신랑 그래. 새신랑. 반만 정답입니다. 100% 정답은 뭐냐면, 여러분, 남편을 빼앗긴 과부가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밤낮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절대자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원수를 갚냐면, 가장 통쾌하게 원수를 갚는 방법은 그 죽었다고 말했던 신랑이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것만큼 통쾌하게 원수를 갚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대답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교를 수정하겠습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원수 갚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죽었다고 말했던 그 신랑인데 어느 날 살아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만왕의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것만큼 원수를 통쾌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때 표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로 계속 부르짖어 살았던 그 여인의 표정은 얼마나 밝겠습니까? 대신에 그 신랑이 죽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그 세상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고개를 들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8절에 인자가 올 때라고 끝나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과부 예화를 드시다가 뜬금없이 인자가 온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인자가 오는 것이 원수를 갚는 가장 통쾌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수고했다,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장의 과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사는 겁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딱 한 가지,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구원은 뭘로 이룹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제사를 지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신약의 사람들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과부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라. 누굴?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질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우리에게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선포함으로 우리는 인자가 다시 올 때 주님
작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변화되어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 이룹니다. 자매인데요, 우리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자매입니다. 첫 번째 비전 스쿨 받았어요.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자매입니다. 선교훈련 받았거든요. 한국말을 잘합니다. 통역을 잘해요. 그래서 선교훈련 받고 떠나는데 자매가 너무 믿음이 좋고 이쁘고 공부도 또 잘하고 하여튼 뭐 5개 국어를 능통한 아주 똑똑한 자매예요. 근데 약점이 뭐냐면 비염이 심해가지고 염증이 막 터집니다. 조금만 추워지면. 우리 키르기스탄 9월 되면 추워지거든요. 12월 되면 막 영하 40도까지 가고 너무 추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겨울만 되면 아무것도 못했던 자매였는데 예수 믿고 병 치료받았어요. 비염이 싹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받고 선교훈련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사님, 제가 그동안 18년 동안 추워지면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가장 추운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추운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시베리아 부리아트라고 있다 라고 했거든요. 부리아트는 계속 추워요. 사계절이 없어요. 있나? 추운 겨울, 더 추운 게 아주 심하게 추운, 격하게 추운 겨울, 사계절밖에 없어요. 거기를 소개시켜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로 선교지를 부리아트로 갔어요. 지금 몽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엄청 핍박받았어요. 그 엄마가 이 엄마거든요. 엄청 핍박받은 엄마였는데 딸 변화되는 거 보고 자기도 예수 믿고 침례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게 독한 무슬림이었거든요. 변화되었어요. 이 친구들, 저 우리 키르기즈 애들, 얘는 좀 제 아들이 헷갈리지 마세요. 얘 아들이고 요 2명 시커먼 애들, 키르기즈 애들이에요. 먼 조카들. 근데 이 친구들이 같이 살아가지고 제가 이제 자매를 만나서 복음 증거할 때마다 얘네들도 불렀죠. 그래서 계속 복음 증거했죠. 근데 애들이 뭐 복음 들었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복음에 전혀 관심 없고 제가 만날 때마다 햄버거, 뭐 피자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은 뭐였겠어요? 피자. 오늘은 이 아저씨가 뭘 사줄래나. 온통 그 기대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밥 사주고 복음 증거하면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또 싫어하면서도 다음에 또 나와. 왜? 피자를 사주니까. 계속 그렇게 갔던 애들이에요. 온통 관심은 저의 주머니밖에 관심 없던 친구들. 복음 절대 듣지 않았어요. 말도 안 듣고. 이 사진은 우리 키르기즈 청년들이 이제 비전 스쿨이라는 선교훈련 받고 터키 난민들 섬기러 여행 가는 사진입니다. 근데 얘가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커서 청년이 됐어요. 몇 년 안 지나니까 청년이 돼버리더라고요. 이 청년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자기도 기타 메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 증거하겠다라고 저렇게 장성한 청년이 됐어요. 제가 처음 만났던 키르기스탄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복음 전혀 듣지 않고 복음에는 관심 없고 그저 주머니, 뭘 얻어먹을 수 있을까, 거지 같은 습성만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 전혀 없고. 왜냐하면 이 엄마도 보쌈으로 결혼당해가지고 이혼당하고 홀로 애들 키우다가 러시아로 돈 벌러 간 아줌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소망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몇 년 사이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물론 실수를 하고 있는 청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주신 거죠. 자기도 기타를 메고 선교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긴 하지만 제가 이 사진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키르기스탄을 대표하는 사진이지 않을까. 제가 처음 만난 키르기스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선교지에 가서 우리 리더들을 만나고 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 한 자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자매를 소개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겨울에 갔었거든요. 겨울에 가서 방문하고 왔는데 이 자매가 그 20대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1년 반 만에 이혼당하고 애 하나 갓난 아이 안고 쫓겨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키르기스탄의 폐의 모습인 거죠. 이 자매가 저희 교회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겨울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자매는 어려웠던 얘기 하나도 하지 않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 교회 리더 형제거든요. 이 형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어떻게 지냈는지 지난 겨울에.
겨울에 어떻게 지냈냐 봤더니 저희 키르기스탄이 추워지면 정말 많이 춥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홀어머니랑 살다가 보쌈으로 결혼한 그 홀어머니랑 살다가 자기도 홀로 되고 이제 그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혼자 말 그대로 혼자서 애 하나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집이 컨테이너 임시 박스예요. 컨테이너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혼자 애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난로 하나 놓고 키우더라고. 근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영하 40도, 50도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그 추위에 난로 하나 켜고 이불 덮어 쓰고 애를 키우면서 지내는 건데, 만약에 애가 유치원에 갈 돈이 있으면은 유치원 보내고 일하러 가는데, 만약에 그 돈도 없으면 그냥 데리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게 겨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몇 주 전에는 집에 그 수도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저를 만나는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아. 그냥 뭐 잘 지내고 있고 너무 행복하고 주님 말씀 들으며 읽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자기 상황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은 채로 대화하고, 근데 그 눈물을 꾹 참고 제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자매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랑 헤어지면서 전 이제 공항을 가야 되고 이 자매랑 헤어지는데, 자매가 저한테 했던 마지막 말은 이 말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저는 과부지만 과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선교사로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제 10년 사역의 목표가 뭐였냐면, 이 땅에 정말 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있는데 이들한테 먹을 거를 준 것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교회 나와도 그 절망 가운데 바뀌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뀔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아이들 가운데 비전이 심겨진 바뀌겠다, 신분이 바뀌어야겠다, 과부가 아니고 선교사가 돼야겠다, 사역자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슴에만 두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제가 말하기 전에 이 자매를 통해서 직접 말 듣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과부지만 과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선교사로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마치 제가 그 기도했던 내용들을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정말 큰 감격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울고 많이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제가 공항으로 나왔는데,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인터넷으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이 자매한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희 부부를 엄마 아빠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 이 학생이 의대생이었어요. 5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 아주 똑똑한 의대생이었는데, 그렇게 시집가는 바람에 재봉틀을 돌리는 그냥 가난한 아이로 살고 있는데, 그 의과대학에서 6년 만에 연락이 온 겁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너 원하면 다시 의과도 입학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처럼 전액 장학생이다. 공부하고 싶으면은 등록해라 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처럼. 아빠 저 공부해도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계시처럼, 공부시켜야겠다, 반드시 공부시켜야겠다. 왜냐하면 키르기스탄에 선교사 많지도 않은데 겨우겨우 하나 나온 거, 이왕이면 의료 선교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꼭 공부해라 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너 꼭 공부해라. 애는 내가 키우든 누가 키우든 아무튼 누가 키울 거니까 꼭 반드시 너는 공부해서 의료 선교를 해라 라는 제가 그 대답을 해주고, 얘가 이제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보에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시던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그 열방 가운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간증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간증은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4명의 과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새 성전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과부와 같은 삶을 삶으로 진짜 과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바꾸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세차.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예배하. 주여와여 주여 임하옵소서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그날에 예수 그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날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영은 어떤 상태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공기로 호흡하는 것처럼 이 성전을 가득 채우신 성령으로 호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기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예수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부들이요 84세까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까? 왜 기다렸겠습니까? 딱 한 가지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외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역도 있고 선교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 이 아침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과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예수로 만족하는 과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에 대한, 신랑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는 성도로, 교회로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그 성령으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그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에 대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이 밤이,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떠나갈 지어다. 우리 영적 장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주일날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고 싶은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예수에 대한 감격과 눈물이 없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나의 삶 또한 아버지, 정말 예수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정말 우리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다시 사신, 빈 무덤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된 노산교회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 우리 교회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감동합니다. 예수만 자랑합니다. 예수로 우리는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물냉동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신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면하니, 우리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음란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과 욕심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정말 자유함 가운데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로 이 아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100번 1000번을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 이름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 예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를 자랑할 때 정말 우리의 삶,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과분한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전부를 드림으로, 나의 삶을 다 드리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외치는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모인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모든 더러운 것들, 가짜 신랑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